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어떤 일입니까? 이제 바울의 손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자꾸 행하니까 누가요? 유대인의 제사장, 또 저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 또 유대인 마술사들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결국은 흉내를 내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들이 더 봉변을 당하는 사건을 있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가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관계 중심의 전도. 자, 제가 아까 올려드렸어요. 관계 중심의 전도. 이 옛날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전도 체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도 체험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 때 아침에 오전에 좀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이 말씀을 쭉 드렸더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자, 이 말씀은 딱 하나를 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신 증거가 아니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너무 창피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오라고 저는 전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걸리느냐? 계속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자꾸 영적인 거예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요. 제가 아는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는 문제, 여러분도 저도 모르는 문제 있어요. 그죠? 저는 이런 영적 문제, 어떤 영적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바르게 하려는 영적 문제. 때로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영적 문제, 혼자 열심히 하는 그런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남이 이렇게 잘못하는 거 보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막 얘기해주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갖고 나를 볼 때 내가 잘못할 땐 어떻겠어요? 내가 잘못됐을 땐 완전히 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 문제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예를 들었어요.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 교육자를 되게 뭐라고 저한테 그러던데 목사님 왜 담배 핀 얘기는 왜 했냐고 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담배를 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찔려요. 왜 찔리냐? 교회에서 회장이고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해야 하고 막 이러면서 돌아서면 내가 이렇게 담배 피고 노니까 찔리죠. 끊어봤어요? 안 끊어져요. 일주일 참을 수 있어요? 한 달 참을 수 있어요? 1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이걸 딱 끊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요게 이제 이렇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을 치유시키십니까? 근본. 그럼 근본을 치유하는 건 뭐예요? 근본을 치유시키는 건 복음의 말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 따라오도록 계속 말씀 속에 있도록 제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자, 특히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자,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이에요. 희한하죠? 또 여러분들 기도응답, 여러분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기도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임하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또 구원 역사. 자, 여러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왜 우리는 다락방 이상 안 될까요? 다락방 이상 안 돼요. 전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다락방 있어요. 그 이상 왜 안 될까요?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 뭐가 걸렸다? 영적 문제 걸렸다. 제가 알았다니까요. 아, 내가 왜 안 되는구나. 나한테 이게 딱 걸려있구나. 그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담배 싫어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그 길 안 가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걸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자, 그럼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자, 이 증인 중에 증인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잖아요. 첫 번째. 이번 구역국가 말씀에 우리를 뭐로요? 문화 서밋으로 300% 응답을 준다 했어요. 문화 서밋은 뭐죠, 여러분? 흑암을 꺾는 왕, 사람을 살리는 왕. 이게 문화 서밋이라고 하셨어요. 이 문화 서밋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오직을 주시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오직은 발견하는 거. 오직을 발견하면 일사천리 쫙 풀리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여기서? 유일성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고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재창조. 재창조는 뭐라고 하셨냐?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화 서밋으로 이미 이 앞에 그 기능 서밋으로 현장의 왕으로 이 앞에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요걸 우리 딱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일부 말씀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일부 말씀 때는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이오라고 했어요. 그죠?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십자가의 도 이것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설레임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설레임.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못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장례식 인도하느라고 못 왔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일구역 계신 신옥경 원사님 이제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 인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부탁드렸어요. 신옥경 원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71세. 근데 이제 저기 뭐죠? 화장실에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져서 뇌출혈로 이제 뇌사를 판정받으셨어요. 근데 평소에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쓰셨대요. 뭐 건강하면 그냥 뭐 엄청났나 봐요. 뭐 다단계도 뭐 건강 관계에 대해서 엄청 하셨나 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네 번인가를 나라에서 뇌사 판정을 해갖고 뭐라냐면 장기 기증하는 거예요. 장기 기증을 한 거예요. 이제 딸들이. 장기 기증을 했는데 뭐죠? 장기 기증했는데 나중에 장례식 끝나고 그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저 친구 권사님들이 니네 엄마는 콩팥도 안 좋고 니네 엄마는 맨날 간도 안 좋고 니네 엄마는 맨날 눈도 안 좋고 막 이랬대요. 근데 콩팥도 가져가고 간도 가져가고 뼈도 가져가고 조직도 가져가고 웬만한 거 다 가져갔대요. 엄청 많이 가져갔대요. 그죠? 아, 건강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생명을 나눠주고 또 천국 가셨구나. 우리 교회 또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앞쪽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그 돌아온 무속인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갑자기 심정지에 오셔서 지금 뇌사로 병원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장례식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못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어요. 오늘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때 보고 드렸으니까 이제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자꾸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자꾸 길이 막혀요.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망원시장에 있는 우리 무속인 되려는 자매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안 왔어요. 그게 저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 이상 안 되는 게. 근데요, 요번에
네 번째 캠프를 하면서 이제 요걸 이제 뚫은 거예요. 이걸. 아, 이 방법,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고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지난, 지지난 금요일 날이죠. 지지난 금요일 날, 우연찮게 우리, 그 뭐죠? 장로님 집에, 장로님 그 가게 갔다가 누굴 만났냐면, 다른 권사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이 나한테 다락방 해달라면 좋을 건데, 예배 잘 보고, 근데 장로님 시간표 안 되셨나 봐요. 말씀 안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당신네 그 공장에 따라오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다락방 초창기 때 30년 전에 다락방 하던데요. 전도사 때 다락방 하던데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요. 가면서 권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까 장로님한테 주셨던 말씀 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뭘 기도가 있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있게 아니라 그 기도가 같거든요. 저는 내가 그 기도를 하고도 안 믿었었어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영적 문제. 그 기도를 하고도 에이 되겠지 이런 이 정도 믿음이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안 들으시면 나는 노. 장로님이 들으시면 오케이. 그랬는데 그 옆에 권사님. 그랬는데요. 희한하죠. 베트남 전도하는 분이 쫙 열리지 않나? 또 지금 네팔 전도하는 분이 열리게 생겼어요. 장로님 따라갔더니 완전히 네팔, 베트남 사람들 현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공장을 딱 하나 갖고 계신데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이네요. 지난주 수요일 교회 갔더니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홍대에서 베트남 전도하는 팀이 있는데 홍대 사역자가 누군지 붙여달란대요.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 집사님이. 그래갖고 어때요? 베트남 사람 집사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또 연결했어요. 그래갖고 이분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엊그저께 홍대 전도를 왔어요. 같이 전도를 가서 그 뭐죠? 우리 저기 동생 한 명 찾아서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오고 또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전도하는 시스템 만들러 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찌 이렇게 문이 열리고 생기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어디 잘 가냐면 여기 홍대, 그다음에 저 동대문 거기 창신동 많이 가요. 창신동 가서 밥 먹고 창신동 가서 놀고 창신동 가서 공부하고 어디가도 메시지 되니까 메시지 준비하러 가야 되잖아요. 창신동 가서 커피숍에서 하고 여러분 베트남 사람 만났는데 야, 이 사람들이 한국말 하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말고 좀 고마워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가서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하면 대답도 잘해주고 말도 잘해주고 또 네팔 사람도 그러고 완전 전도에 바치구나. 요즘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베트남 사람들 문 다 열리면 갈 데 없잖아요. 또 여기를 불러야지. 여기 불러서 같이 베트남 전도학교도 시작하고 앞으로 베트남 전도에 문을 여는 현장도 여기 시작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래서 설레임이라는 나라로 내가 꽂혔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설레요. 어저께 거기 가서 노는데 설레요. 아 근데 유 목사님께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예배 때 설레는 거 설레겠어. 네 이해하겠어. 근데 심지어는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졸기 바쁜데 이때 설레야 된대. 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게 응답될 거 생각하니까 설레요. 또 뭐라 하셨죠? 찬양은 당연한 거고 뭐라냐면 헌금할 때 설레야 된대. 여러분 헌금할 때 설레입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준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레야 된다고요? 이 헌금이 빛의 경제가 되어서 현장에 쓰임 받는 거 보고 설레야 돼. 너무 저는 이 말씀 감사한 거죠. 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영적인 각인이 일어나고 그러면 흑암이 치유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하면 흑암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여기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하게 영적인 힘으로 버텨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영적 사명으로 딱 사명이 생기니까 요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진다. 강단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 남는 게 뭐냐? 뭐가 남을까요? 우리 인생 끝에. 뭐가 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 끝에 남는 게 뭐냐면 전도한 생명. 이게 남아요. 아시겠죠? 전도한 생명. 이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부 말씀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근데 너희가 성전. 아시겠죠? 내 안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성전.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현장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파송되는 거기가 그 현장이 성전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죠. 그러면서 힘을 얻는 24, 응답을 얻는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복의 영혼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1, 2, 3 RUTC 응답의 시작이 1년 동안 이런 말씀에 막 소용돌이를 타고 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가니까 이제 내년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간표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아까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교구 카톡방에 보시면, 지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뭐죠? 교재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5가, 자, 5가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겠는데, 그게 오늘 5가 내용이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자, 본론이 뭐냐면, 본론이 관계 중심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으로, 복음입니다. 다른 거 말고,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대요.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 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있고, 불신자한테도 말할 수 있고, 외국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는 이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훈련받는 이유, 다듬어져야 돼요. 어떻게 다듬어져야 돼요? 이 다듬는 거는 기준이 뭐예요? 뭐 인간적으로 뭐 다듬는다, 인성이 다듬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쓸 수 있게 하나님한테 맞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요? 구원 얻을 사람,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신다. 앞으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데려오시는 전도, 내가 만나지는 전도, 이런 전도에 지금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전도로 여러분들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로 준비돼야 돼요. 언제든지 이 복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다락방에 초청을 해요. 사람들을. 복음 듣도록 다락방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가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가족들을 양육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양육시켜야 될까요?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양육시켜야 돼요. 양육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가족 전도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훈련 교재는 뭐라고 되냐? 아니래요. 왜 아니냐? 자, 일단 가족들하고 관계 문제예요. 전도가 안 되는 문제는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기 때문에 관계 문제에서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뭘 기다리죠?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권사님이 당신 아들을 어떤 목사님을 연결시켜줬어요. 그 목사님 전화번호 주고 딱 연결했는데 그 목사님이 안 만나줬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려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결혼에 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신 결혼, 저 청년들 사용 많이 하고, 청년들 연결 많이 시키니까, 요게 제일 힘든 거죠.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지만,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이 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이 와요. 영적인 게 안 맞아. 다른 건 다 맞는데, 영적인 게 안 맞으니까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신랑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 당신은 왜 맨날 메시지만 귀에 꽂고 듣고 사느냐? 이게 시작해갖고. 당신은 왜 맨날 주일마다 교회 가려고 하느냐? 당신은 그렇게 돈 벌어서 왜 헌금하려고 하느냐? 이게 안 맞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살기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들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 때문에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요거는 잘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낼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기다리는 가운데 낙심하거나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 고도로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여러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자,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관계. 자, 그다음에요. 오늘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기도 카드를 활용해라. 라고 하면서 이 기도 카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교재에. 여기 보면 아래의 사항을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이름, 주소, 전화, 관계, 가족 관계. 아울러 조사해서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지 보자. 생일, 기념일, 직업, 직장생활, 건강 문제, 어려운 점, 취미, 특기, 모임, 비전, 자녀 및 제사일 등. 우리 이제 일가 친척들하고 이제 나눌 때 이런 걸 가지고 기도 카드를 활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기도 카드 기록한 걸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있으면 시간표가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도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 축호 전도예요. 자, 축호 전도 각 가정마다 방문해 갖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겁니다. 예비된 영혼. 세상에나 저하고 팀이 된 이 베트남 집사님이 여러분 그 뭐죠? 그 어학원에 가서 어학원 안에까지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집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외국인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는 터키 사람이에요. 아, 터키요? 나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와, 진짜 뭐 거침없이 말하더만요. 뭐 하려고요? 예비된 영혼이 누군가 찾을. 그러면서 본인이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들 있는 현장에 계속 캠프 다녀요. 사역 다녀. 계속 사역 다녀. 이렇게 귀한 사람을 제가 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또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자가 있어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딱 갔더니 그 집사님 갔더니 그 동생이 친척 동생이래요. 이모 동생이라더라고. 이제 이종사촌 동생인데 얌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쑥 빨아먹고 있어요. 됐구나. 자, 마음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세 번째로 심령이 갈급한 자.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오늘 우리 사도라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팁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랬더니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입니다.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정도 자존심 있겠다. 그죠? 그래갖고 굉장히 자존심 세니까 자존심 건드리면 해요. 야, 어떡하냐, 내가 좀 내가 뭐지? 밥 사준다는 걸 내가 밥 사는데 어떻게 괜히 자존심 상한 거 아니냐.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갈급한 자. 자,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피할 거 있어요. 바쁜 시간 피하고 시간을 잘 봐서 활용을 해야겠죠? 자, 우리 교구에서 할 것, 어린아이들.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다락방하고 또 여기서 다락방에 초청해서 말씀 듣게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합니다. 우리 지금 박지영 원사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태원에서 우리 박지영 원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힐링센터 열어놓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한 달에 그 시아버지께서 그 월세 135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가신대요. 135만 원씩. 잘못하면 그거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걱정이 아니에요. 거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대책 없이 그런 짓들 잘하거든요. 일단 열어놓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저처럼 진짜입니다. 아, 나 영적으로 붙잡는 게 이게 있구나. 여러분들 있어요. 제가 박정 권사님 신방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널어놓지 말고 하나씩 하세요. 하나 클리어 되면 다음 거 클리어하고 다음 거 클리어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제자까지 간다고. 이렇게요. 우리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 뭐죠? 분주한 거. 그 여러분 분주한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분주해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전도학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도 조금 연구를 해서 우리 구역장 관찰 모임을 아침으로 물려받았는데 제가 받을 때 저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을 너무 많이 직장인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일부러 그거를 그거 그 아침에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좀 저녁으로 바꿔서 많은 구역장님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로 인도. 아까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뭔데 말이야. 엄마 왜 이렇게 먼데 가야 돼? 동네 교회 좀 다니지? 그러게 말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뭐가 있는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항상 전도 자료들을 줘서 읽도록 만들어 준다. 이게 축포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다음에 노방 전도. 자, 우리 관계 중심에 하는데 노방 전도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23절이 기록되어 있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전도지만 뿌리는 게 노방전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전도지만 뿌리고 오는 게 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노방전도 하면서요. 저희가 그 다락방 초창기 때는 찬양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는 어린이 대공원, 중곡동에 있는 거, 정문에서 찬양 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합숙을 갔다 왔는데 1년 동안 헤맸어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도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서 1년 동안 헤맨 거예요. 1년 동안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데 그러고 나서 합숙을 다시 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현장에 왔는데 누굴 만난 줄 아세요? 이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찬양 따라 보기도 하고 관심 있어서 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우리 지금 시집간 큰딸이 조그말 때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면 나비가 막 짝짝짝 팍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끌고 다닐 때. 네.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붙여보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스도인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근데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가만히 있는데 솔직히 보니까 어떤 자매가 계속 그 찬양을 따라 부르더라고. 뭐 예수 믿으세요 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가서 보니 가만히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얘가. 그래서 옆에 물어봤지. 자,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쭉 묻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팔목 여기가 새카맣고 발목 여기가 새카매. 아, 얘가 집 나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집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화를 정도로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 아, 집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집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 뭐 저쪽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랬더니 자기가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얘 좀 권사님 집에 데려가서 좀 씻기고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집에 갔어요.
전도 끝나고 주일날 밤이었는데 권사님 집에 갔더니 권사님이 뭐라냐면 아이고 얼마나 때를 밀었는지 얼마나 새까만지 막 진짜 뭐 한 대야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때로 싹 시켜놓으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더라고. 그 딱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어디를 데리고 갔냐? 그 다음날 저기 대학 수련회 우리 교회 광주로 경기도 광주 거기 기도 올릴 때 데리고 갔지. 데리고 가고 1강 끝나고 2강 끝나고 3강 끝났는데 말씀 다 듣고 도망갔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정신 들었으니까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겠죠. 어디 가서. 여러분 이렇게 노방전도 하면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기똥찬 간증을 들었는데 황간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의정부역 앞에서 찬양 전도를 하는데 거지 한 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 그래갖고 팀들이 붙어갖고 그 목사님 동생 전도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막 복음 교회 다니냐니까 나 예수 믿는다면서 막 나 찬송가 다 한다면서 막. 근데 우리 황간주 목사님 좀 세시거든요. 딱 가갖고 당신 예수님 믿는 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눈 동그래지더래. 당신이 예수님 믿는 거 맞으면 이렇게 거렁대리니 살겠냐? 이렇게 노숙자로 살겠느냐? 그게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했더니 그냥 멍 서 있더래요. 그래갖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위에가 목욕탕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교회 집사님한테 목욕탕 데리고 가 좀 씻기라고. 근데 목욕탕 들어가면 쫓겨날까봐 일단 교회 화장실에서 좀 씻기고 난 다음에 옷도 좀 갖다 주게 해갖고 입고서 목욕탕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목욕탕 가라고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줬대. 목욕탕 가라고 10,000원짜리 줬는데 그리고 잠깐 우리 한눈판 사이에 도망간 거야. 도망갔는데 그리고 역설락이 없었는데 6개월인가 지났는데 수요 예배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래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래. 들어오더니 그 사람 거기 딱 앉아있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도망갔던 노숙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갖고 왔냐면 헌금 갖고 왔더래. 갖고 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길로 도망가고 너무 자기가 창피해갖고 어떻게 하냐 무조건 버스 타고 여기 가서 기차를 탔대요. 근데 그 의정부에서 가는 기차가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는 신탄리까지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끝에 가서 정점에 내리는데 여기 내리는데 앞에 교회가 보이더래 또. 내렸는데 교회가 또 보이더래.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걸어갔대요. 근데 문이 열려있더래. 열려갖고 앉아갖고 엉엉엉 막 울었대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근데 그 전도사님 같은 분이 와갖고 물어보더래.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만저만저만 해서 운다 했더니 고향이 어디나 보니까 같은 고향. 그래갖고 그 전도사님 집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매일 일 다니고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고 복음은 사람을 깨우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노방전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자, 첫 번째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여러분 구역 예배예요. 자, 구역 활동은 다락방의 지역화 그리고 복음 중심의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증문 전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심은 복음 운동을 해야 되고 문제 있는 자를 데려와서 합심 기도해서 같이 해결받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 구역에서 여러분들 다락방 형태로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교회로 발전시켜라. 구역에 오신 8분, 9분 이런 분들이 다 나중에 발전되면 뭐가 돼?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기간 활동.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전도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점심때 하면 또 어떻게 되냐? 이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그 랩넌트 부서들이 지금 일부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지금 우리가 대안을 찾고 있는데 거의 지금 찾아놨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풀 수가 있어요. 지금요. 제가 어느 정도로 말했냐면 우리 행정 목사님이 그 아이디어를 했는데 제가 야 오랜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토록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냐 제가 할 정도로 담임 목사님 물어보시길래 제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글쎄 이규 목사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목사님이 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공간 없잖아요 교회가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서도 잡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전도학교. 전도학교를 하면서 실제 전도할 수 있는 총알들, 칠탄들을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향이 있어요. 전도되는 방향, 선교되는 방향이 아니면 무너집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는 전도자를 여러분들 양성하는데 힘써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힘쓰고 해야 될 주일학교. 아마 이 말을 하려고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까 좀 많은 대화들을 나눈 것 같아요. 일단 학년별로 조장도 세워야 되고 이 조장이 학년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세워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를 중고생 세워야 되는데 리더로 중고생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이런 아이들이 없으니 이제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아이들을 찾는 거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발견이 되면 이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딱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대학생 돼버리면 아까 말씀했듯이 그냥 밋밋한 아이들이 되어갖고 뭐죠? 복음? 그러면 뭐 딴 나라 얘기처럼.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복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라고 쫓겨나기도 진짜 수도 없이 쫓겨났어 학교에서 제가. 그 학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점수를 안 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한 과목 때문에 전공 필수라서 내가 한 과목 때문에 1년을 한 학기를 더 다녔다니 학교를. 안 주는 거 다락방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게 없잖아. 우리가 누려놓은 거 이제 누릴라니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본인들이 간절할 때 언제 간절하냐? 뭐 시험 볼 때, 문제 생길 때, 뭐 용돈 없을 때 간절하지. 그게 뭐 간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시간표를 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 제가 31살 때, 제 동생이 29살인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근데 한 달 반 뒤에 나올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그러니까 아빠 얼굴 못 보는 아들 있었어요. 엄마한테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이 아이를 놓고 가라. 이 아이는 우리가 병원에서 입양해 준다니 병원에서 입양을 시키자 하고서 보냈어요. 애기 낳고 한 달 반 뒤에. 근데 병원에 그날 밤 낳고 이제 입양해서 쓰고 그다음에 의사가 받아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선생님 이 아이를 진짜 입양 보낼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입양 보내고 약속했는데 했더니 선생님이 받으시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핏줄을 입양 보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호적에 올려놨어요. 제 호적에 올렸지. 근데 우리 아들도 한 달 반 전에 태어났어요. 우리 둘째가. 그얘 태어났죠. 한 달만 뒤에. 우리 아이 포토를 어떻게 키워?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켰지, 얘는.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크면서 엄청 힘들게 컸어요. 보니까 교회도 배경이 안 돼.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빠는 죽은 게 맞고, 네 엄마는 어디에 살아있어. 찾아봐. 네, 계속 엄마 찾고. 또, 누구한테 말할 사람 없어요. 교회 가면 왕따 당하고. 뭐,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몸을 계속 키우는 거야. 사람은 몸이 튼튼해야 되고 직업도 헬스 트레이너야. 위에 몸이 막 울긋불긋해요. 근데 항상 저한테 불만이 있어요. 자기한테 잘 못해주는 거. 지네 아들 딸한테는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냐면 근데 우리 집에 안 와서지 우리 집은 다 스파르타입니다. 우리 집은 그냥 알아서 방목이에요. 제가 안 챙겨요. 근데 그 심지어는 이제 저를 손찌검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손찌검 당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딱 몇 번 맞고서는 제가 그것도 우리 막내가 보는 앞에서 그러더라고. 딱 맞고서 제가 조치를 할까 그랬어요. 이걸 혼내켜 줄까? 아니면 법적으로 혼내켜 줄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응? 목사님 그러기만 해봐.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또 계속 협박하시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와이프한테, 우리 애들한테 계속 협박 붙잡으네. 너 목사 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나한테. 내 손에 잡히기만 해. 뭐 죽어. 막 이러면서요. 그런 시간을 지났다니까요. 안 변해요. 근데요, 그 안 변하는 놈이 한번 잠깐 변하더라고. 군대를 해병대 지원해 갔어. 너무 어려우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기도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그러더라고. 갔다 와서.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계속 40일 기도하잖아요. 제가 내려놨어. 다 내려놨어.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친구를 만나는데 유치원 때 친구를 만났어. 반갑다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 만나는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아주 순한 양이 됐어요. 저한테 얼마나 순한 양이 돼갖고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구나. 우리 교사들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청소년 사역 많이 했겠어요. 아이들요. 안타깝게도 예전에 복음 없을 때 키웠던 아이들 셋이나 자살했다니까요. 셋이나 자살했어요. 또 뭐죠? 우리 모교의 목사님 아들도 작년 재작년에 또 자살했잖아요. 견디다 견디다 견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전에 학교 사역 들어가는데 그 누구예요? 우리 다락방교회 경안교회였죠 그때. 그 권사님 지금도 기억나. 딴 교회 가셨는데 그때는 그 아들 의정부에 사는데 그 제가 들어가는 학교에 다락방 들어가고 상담사역 들어가는 학교에 학생이에요. 그런데 여름방학 끝나고 왔는데 얼굴에 이만큼 흉이 져서 왔어. 그게 무슨 흉이야 했더니 칼 맞았대. 야 누가 얼굴을 그렇게 했더니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건았대요. 왜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어깨빵 했는데 바로 칼로 그냥하고 허벅지 찌르고 이제 얼굴에다 저기 뭐야 표시해 놓는다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지. 아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엄마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커요. 여러분 진짜 사명 가지고 우리 아까 아이들의 문제를 알았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 방법도 알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 아니면 이들을 살릴 수 없다. 요게 전달되도록 여러분들 관계 전도 속에서 이 전도 체험 속에서 자 우리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사들도 다락방을 이해시켜서 아이들하고 실제로 양육 전도 초청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학교 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학교 한 날에서 찬성했어요. 전도학교 하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교인들 데리고 복음 편지하면 다락방이 열려요. 여러분 팀사역 훈련 교대 갖고 계속하면 팀사역 전도가 열려요. 미션 교대단은 미션을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통신도가 읽을 전도련 교재 지금 여러분들을 사역자에서 사명자로 그러다 보면 뭐가 달라지죠?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옛날에는 봤어. 근데 안 와 우리한테 보기만 하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먼저 뻥 뚫었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를 뚫을 차례가 됐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제가 보세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권정희 권사님하고 저하고 팀이에요. 제가 거기하고 팀에서 팀으로 현장에 파고 들어가고 또 우리 저기 누구예요? 이명호 장로님하고 저 팀이에요. 파고 들어가고 또 이건희 우리 성도 이제 내년에 집사 될 건데 이건희 집사님하고 저 팀이에요. 거기 파고 들어가고 지금요 또 많아요 그런 현장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런 전도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고 제가 아무리 모이라 모이도 안 모이니까 전도로 딱 모이는 거. 요 응답을 우리가 받는 좀 시간이 돼야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우리 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 관계 전도 속에 관계 중심의 전도 속에 또 이 전도 체험 속에 중요한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이 먼저 성취되게 하시고 또 복음 가지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 치유하고 또 모두를 올바르게 세우는 귀중한 사역이 시작되게 하시되 우리의 인생이 전도 캠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줍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성령의 열매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드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제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전도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구가 되게 하시고 그 운동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정말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중요한 증인의 역사와 축복이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이 현장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먼저 우리 안에 확신 속으로
그리고 미리 응답을 확정하고 우리의 정말 학업과 직업과 모든 것 속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중한 축복이 오늘도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